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38번째 파라샤인 코라흐,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으로는 사무엘상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부터 12장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담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사무엘의 말과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이신 이적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또한 우리는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에서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론하며 말한 부분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바로 이 말씀과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될 민수기에서 이 레위 자손 고라와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했던 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중 바로 이 고라의 후손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 잡히신 후에 빌라도 앞에 끌려가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또한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파라샤인 민수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매일매일 함께 읽게 될 말씀 구절들은 다음과 같고요. 인스타그램에 토라파파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반역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와 또 그들을 대표하는 아론을 구별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권위에 대한 반역과 원망을 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8장은 제사장의 직무와 권리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회막봉사를 통해서 받게 될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소금 언약과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민수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광야에서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원망과 탐심과 또 불평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읽게 되는 민수기 말씀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중 고라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을 대적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회막 봉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맡기신 자들인데요. 뒤에 민수기 18장을 보면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 자손인 고라는 자기 편에 설 사람들, 즉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반역자들에게 여호와께 속한 자가 과연 누구인지, 누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인지,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회막으로 불러냅니다. 하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끝까지 모세에게 불순종하는데요. 오히려 모세가 자신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들 위해 왕이 되려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평가된 이 모세조차도 심히 노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의 헌물, 그들의 예물을 받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 고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노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서 회막문으로 모이라고 명령하는데요. 성경에는 고라 및 고라와 함께한 자들의 수가 2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회막문에서 고라가 온 회중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테니 그들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여호와를 멸시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바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포함하여 그들의 집과 또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및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노탕료를 들고 분향하던 250명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고 있던 노탕료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고 있던 놋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 향로들을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쌉니다. 민수기 1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미 시작된 이러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은 계속해서 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땅이 갈라져서 이스라엘을 선동했던 이 반역자들을 삼킨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온 회중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다 죽게 한다며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그들을 멸할 테니 그들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16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돌이킴이 없이 계속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연병으로 치시는데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 전날 들었던 향로를 다시 그들의 손에 들고 그들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섰을 때 바로 그 연병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불과 거룩한 향이 담긴 향로를 들고 섰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곧 죽음과 생명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 12지팡이들을 취해서 증거의 장막, 곧 하나님의 성막 안에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 보니 이 12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단지 쌍만 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다시 증거궤 앞으로 가져가 간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그치고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그것으로 반역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성막에 가까이 하면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민수기 18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할 직무와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요. 먼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의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 이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회막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을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모든 헌물들을 주관하게 하시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물들, 즉 소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 중에서 화제로 불사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들을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즉 그 땅의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들을 제사장들이 받을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구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들을 영원한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는데요. 하지만 처음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에 대속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 소금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린 이 모든 성물들을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에게 주셨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소금 언약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제사장의 분깃이 되시고 또 제사장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 곁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11조를 레위 자손의 회막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면서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11조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11조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제로 구별해 드리는 11조인데요. 이러한 11조의 11조는 제사장들의 보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민수기 18장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에 해당하는 표현의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는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앞서 민수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던 그 원망 섞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민수기 4장에서 레위 지파의 이 고앗 자손들은 성막 안의 기물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러한 성소의 기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죽지 않게 하라라고 특별히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이 직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외에 하나님의 영광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고앗 자손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고라 자손의 반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라 자손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손을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의 후손 가운데 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며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사무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입에서 선포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또한 바로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다윗의 시대에 이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게 되는데요. 역대상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아멘. 시편 말씀을 보면 이들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 중에 12편의 찬양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두 번이나 동일하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멸하려 하노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칼라인데요. 바로 이 말씀 구절에서는 이 칼라가 소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완성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바로 이 칼라입니다. 그런데 이 칼라라는 단어가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 안에 있던 죄와 악함을 소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해 나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그분의 영광 앞에 머무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모두 다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완성되시길,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